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4절 거짓 것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한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피츠 젤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거부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친 듯이 뭐를 하고 다녔냐면 그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거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가 유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봉투에다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림의 전시회를 하는데 이 봉투를 그때에 어떤 사람이 경매로 살 때에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사기 전에 먼저 읽어줘라. 그러고 이제 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림이 이제 이렇게 전시장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을 했어요. 그 그림을 사겠다고. 근데 그 그림이 뭔 그림이었냐면 아들이 그린 그림이었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이 거부는 늘 집 안에서 집에 들어가서 나와서도 늘 아들 그림만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그림을 보고 그런 거를 종이 있었어요. 일하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늘 주인이 아들의 그림을 보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이제 거부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종이 손을 들고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사기 전에 제가 이 거부 주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이 그림, 아들의 그림을 산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거부의 집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종은 늘 주인이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방에 들어가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을 보고 얘기하고 한 것을 보고 값어치 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모양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모양을 보지 않고 우리 주인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이 그린 그림 값어치는 없어 보일지라도 주인의 사랑이 담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사는데 뭐까지 얻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부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까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만 본다라는 거죠. 품이 있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모습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을 이 늙은 종은 주인집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주인도 거부도 그 그림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종도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그림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그림을 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들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거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종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치 있는 거, 그쵸? 그렇게만 원한다는 거. 너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이 많은 게 갖고 있는데 네가 갖고 싶은 거, 제일 첫 번째 네가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라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걸 가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원하는 것은 소중함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교사의 정체는 거짓 교사로 몰래 들어와요.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몰래 들어온다라는 거죠. 진짜는 이렇게 몰래 들어오지 않아요. 거짓 것들은 다 몰래 들어와요. 소근소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을 끌어들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교리를 부인하여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고 교직 교사의 속성을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행동을 합니다. 탐심을 채우려고 지어낸 이단 시설로 성도를 미혹하고 또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확신성으로 천상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나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심판받아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신하며 또 거짓 교사들은 타락상으로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방종하고 음심이 가득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초신자들을 방탕과 타락에 떨어뜨리게 하고 또 개와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나 참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자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거짓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끌어들여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도 인내하여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를 주의하고 재림을 확신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 선지자의 유래와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여기에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저희라는 것은 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교사의 이름이 저희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호색하는 것을 쫓습니다. 악한 길을 쫓아가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을 받고 3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짓 것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를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자지 아니하니라. 멸망은 피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그러나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참된 교사들이 진리를 말했으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라는 것은 거짓 성생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성생,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 성생은 참교훈을 버리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며 구원의 도리를 해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보면 그 전철역 같은데 이렇게 펴놓고 항상 여자들 두 분이서 책자를 팔거나 막 이렇게 자기네 이제 그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보니까 태계원 역 앞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역에 가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역에 가면, 전철역에 가면 아주 그런 파수꾼, 그런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진짜 부끄럽습니까? 시간 아깝고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모습들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는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것입니다. 금방 보이는 거 우리가
특히 여자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명품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면 금방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일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본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일본에 보면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보면 늘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항상 검소합니다. 검소하고 그들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늘 검소해요. 검소하고 깨끗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없음에도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거는 본받고 싶어요. 검소한 거.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많아도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나이가 80이면은 82세 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는 본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좋은 거는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미혹되지 않게 거짓 것에 넘어가지 않게 제가 아는 분이 독일에서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 언니가 있는데 우리 아는 분이 한약방을 했었어요. 남편이 한약방을 했었고 그 언니는 이제 아내죠. 그런데 한약방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언니가 간호사인데 친구분이 공항에 왔는데 마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화려하게 금을 갖다가 목에 금에 귀에 금에 막 팔에 금에 반지에 금에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 친구 언니가 뭐라 그럴게요? 욕을 했어요. 미친 니은이라고. 너 미쳤니? 너 그게 뭐냐 모습이 아름답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머리 그냥 희끗희끗한 머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화려함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없는데도 옛말이 있죠. 없는 사람이 항세 걸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짓 것에 썩지 말고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 처지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장현주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항상 늘 검소하고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 제가 친구지만 늘 존경하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10장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많죠. 겉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그쵸?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헐뜯고 핥히고 날마다 이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살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도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남을 미워하고 핥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확실성과 경건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타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타락한 자들, 이렇게 범죄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겠습니다. 옛사람 세상에 빠져있는 노아와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날 때, 야, 홍수가 나니까 너희들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래도 사람들 안 믿어.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믿어. 너 그렇게 좋은 하나님 너나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경건치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적으로 가늠하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해치려고 그러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에 가잖아요. 7절에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의인은 롯이라 그랬어요. 이 롯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지만 성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아멘. 저희 중에 소돔과 고모라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 정결이 없고 완전한 형벌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모르면 어때요? 그쵸? 많이 알면 잘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몰라도 우리는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옷 없어서 못 살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에 먹는 거 없어서 못 살지 않는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잡혀갔을 때, 심판받아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네가 이 사람의 당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사람의 식구지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이 믿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누가가 잡혀가도 우리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를 가지고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22장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거짓 것들은 마침은 멸망이고 신은 배로 채워가고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거짓 것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상관이 없고 땅에서 배부르고 자기 것만 채우면 된다라고 최고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더 배로 채우고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거짓 것이 속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대로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방종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호색과 탐심을 말하고 있죠.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 주실 것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거짓 교사나 선지자나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삶을 삶으로 호색하고 탐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것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 너희 성도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습관화된 사람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었어요? 나귀가 나중에는 사자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원래 나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발람은 선지자인데 얼마나 몰랐으면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할 거예요.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라.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에 물 없는 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피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느니라. 22절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돌아가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 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해놓고 다시 돌아서 자기 것을 먹잖아. 그쵸? 더러운 것도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씻었는데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똥 싸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또 눕게 되죠. 그게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개와 돼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를 부인하고 부도덕한 생활로 미혹하고 탐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적으로 이용하고 파멸이 확신하며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사건의 심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육체적인 정욕을 고발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를 끌려들여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것에 미혹하지 말고 우리는 거짓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짓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도 얼마나 거짓 것에 속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또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미혹하고 아버지 그런 것들에 아버지 우리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땅의 것에 많이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주를 섬기며 겸손하는 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